신성한 의문.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시무도 가운데 소의 발자국을 처음 발견한 부분을 내면을 깨우는 소리, 내면의 이끌림으로 해석한다. 이 신성한 의문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육체적인 고통과 씨름하고 어떤 이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자문한다.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인터뷰했던 구도자들의 경우를 보면 어떤 이들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철학으로 눈을 돌렸고 어떤 이들은 시와 예술의 길로 들어섰다. 실제로 신성한 의문은 수많은 시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예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수사학은 타인과 벌이는 말씨름이고 시는 자신과 벌이는 말씨름이다. 인도의 신비주의 시인은 까비르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의 이 집을 누가 지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디로 바삐 가고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줄 수 있나요? 이 신성한 의문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어느 불교계의 스승은 임상심리학 수련을 마쳤을 때 이러한 의문이 점점 커지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친 다음 청소년 자살 예방 부서에서 일했다. 나는 심리학이 내가 찾는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오랫동안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달래줄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과 부딪히고 나자 심리학이 모든 답을 줄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삶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하나? 그러던 1972년의 어느 날 나는 버클리에 있는 한 친구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산책하던 중에 우리는 우연히 밝고 명랑한 표정의 한 외국인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알고 보니 그는 티베트의 라마 승이었고 꿈에 관한 자신의 강의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그의 강의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떤 여자가 자비로운 행위란 어떤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가 보여준 태도에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비는 더 이상 말이 아니었다. 그는 대답 속에서 자비심을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었으며 그것은 내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켰다. 나는 놀랐다. 그때까지 나는 자비심이란 현실과는 먼 하나의 공상적인 멋진 단어, 근사한 개념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가 자비에 대해 답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거기에 살아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그것이 나를 영적인 길로 들어서게 했다. 시카고 출신의 한 여성 사업가는 탄탄한 가문에 태어나서 가문의 전통에 따라 살았다. 그러다가 자신의 외적인 성공이 힘들고 공허할 뿐임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모든 것을 회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애 좋은 오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날마다 미사에 참석했으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톨릭 여학교에서만 공부했다. 어릴 때 나는 자주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다. 나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쳤으며 예수님과 그의 사랑을 나 자신에게 다짐시키기 위해 온갖 의식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나는 남편을 만났고 결혼했고 그것은 파란만장한 1960년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시카고 경영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학업과 동시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나의 30대 시절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만성적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나는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삶에서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밤낮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0년 후 나는 칼턴 호텔 볼룸에서 우리 회사 최초의 여성 부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성공은 처음에는 나를 흥분시켰다. 그것은 다른 상실감을 보장해 주었지만 결국 화려한 겉모습은 벗겨지고 내 삶은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나는 그제서야 내가 그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가장 친했던 2명의 친구가 죽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차례였다. 나는 회사를 사임하고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곁에서 함께 지내는 그 일이야말로 내 삶에서 가장 만족감을 주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호스피스로 봉사하기 시작했으며 명상을 시작했다. 저 너머의 부름. 때로는 마음의 열림이 마치 신의 부름처럼 일상적 삶의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온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힘에 밀려 바바야가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앞에서 인용했던 루미의 여인숙이라는 시에서 그가 찾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임사체험이라는 강력한 충격에 의해 영적 세계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내과 의사인 멜빈 모스 박사는 빛에 더 가까이 Close to the Light 라는 책에서 아이들의 임사체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익사 직전까지 갔던 한 어린이는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온 후 의사에게 황금빛의 천사가 어두운 물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터널을 지나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하느님 앞으로 데려갔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우리 모두를 만들어내는 빛,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담고 있는 빛을 발견한 것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삶의 어떤 일을 겪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 수피즘 스승은 19살 때에 당했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어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의식이 맑아지자 사고 직후 내가 낮은 상공에 떠서 쓰러져 있는 내 몸과 길거리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비록 눈앞의 광경을 볼 수는 있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비물질적인 느낌이었다. 그것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나는 안도했다. 나는 내가 다시 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대로 이토록 놀랍도록 평화로운 어둠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몸과 이 생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느낌이 솟구쳤다. 사랑과 희열이 나를 돌아오게 한 것이다. 나중에 구조 요원들은 내가 앰뷸런스 속에서 혼자 울고 웃고 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육체의 차원을 넘어선 자유를 느낀 것이다. 그리고 그때 느낀 강렬한 환희와 행복감이 이제 40년이 되어가는 나의 영적 행로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저 너머의 부름은 일상적인 감각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요구한다. 어느 쿤달리니 요가의 스승은 출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요구를 느꼈다고 한다. 내 호흡은 계속 빨라지고 있었다. 몸은 반복되는 자궁수축에 중간중간 진동하기 시작했고 방사하는 빛으로 충만했다.
골반뿐만이 아니라 가슴과 머리를 비롯해 나의 모든 부분들이 열리려고 하고 있었다. 아기와 나는 확장되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훗날 의사는 그런 나의 반응에 겁이 났었노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정제를 주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내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져 있었지만 그 다음 순간부터 나는 그 에너지를 내 삶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물질적인 세계관은 우리를 생명의 광대한 근원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가슴과 영과 혼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것은 질병의 형태로 우리를 방문하기도 한다. 한 서양인 라마승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뒤 한 공동체에 합류해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간염에 걸렸고 어쩔 수 없이 산타크루즈 산 속의 오두막을 한 채 빌려서 거기서 요양을 해야 했다. 나는 밤마다 음식을 토했고 내 피부는 노랬으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나는 밧줄 끝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다음엔 뭘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물방울 맺힌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한 뚱뚱한 사나이가 밖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한 손을 검은 모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찬송가와 징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켜보았을까. 나는 다시 누워 잠에 골아떨어졌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보니 내 피부는 깨끗하고 훨씬 나아져 있었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숲에서 걸어 나왔고 겨울가에 앉아 울었다. 그 후에 나는 티베트 연극을 하는 히피 그룹을 알게 되어 그들을 따라 네팔로 갔다. 마침 티베트 밀교의 16대 법사인 카르마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카트만두에 왔다고 해서 나와 다른 2명의 서양인이 함께 그를 아련하러 갔다. 그는 당신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산타크루즈 산의 오두막에서 창문 밖으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뒤에 그가 꿈속으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가 온 것을 매우 기뻐했고 여러 날을 함께 지낸 후 우리가 전생에 모두 티베트인이었으며 그와는 오랜 친구였다고 말했다. 한 늙은 라마승은 우리가 함께 살았다는 수도원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 전경은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지금 그 세 사람은 모두가 라마승이 되어 있다. 저 너머의 부름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 가운데 현대의 많은 스승들에게 미친 환각제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세계 곳곳에 신성한 약초와 그 용법을 연구한 하버드 의대 내과 의사인 앤드루 웨일은 이렇게 쓰고 있다. 중국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리스에서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고대 문화는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 여행에 투신한 많은 사람들이 환각제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활짝 열린 인식의 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현대 서양의 많은 영적 스승들 역시 적어도 한때는 이 환각제의 길을 여행했다. 물론 이 물질을 남용하면 많은 위험이 따르며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로 남아있다. 1950년대의 비트족으로부터 60년대, 70년대의 히피족, 그리고 80년대의 주술 여행족에 이르기까지 내가 만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의식을 변성시키는 약물 체험들이 끼친 영향력에 대해 털어놓았다.
다음에 소개하는 한 프랑스인 수행자도 약물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 입문했다. 젊은 시절 나는 삶의 쾌락을 쫓아 해변 가까운 곳에서 살던 화가였다. 애인이 나를 버리고 떠난 후 멕시코에서 돌아온 친구는 내 손에 LSD 2알을 떨어뜨리고는 이걸 삼켜봐.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계시와 영적 세계와 신비한 이미지들을 보았다. 그리고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우주 속으로 녹아들어 버렸다. 고통, 그 후에는 황홀경, 그 다음엔 모두 지나가 버렸다. 나는 삶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영적 순례이며 이것이 다시 깨닫기 위한 여행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곧장 짐을 챙겨 인도로 떠났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수학도였던 또 다른 지도자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수학에 흥미를 느낀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어느 날 룸메이트가 재미삼아 환각버섯을 넣어 오믈렛을 만들어 주었다. 그것을 먹고 나자 소리와 빛깔이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한 정도로 강력하게 증폭되어 느껴졌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내 가슴은 완전히 열려버려서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랑이 만물을 연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포트 트라이언 공원에 있는 오래된 수도원인 클로이스터로 걸어갔다. 돌들은 나에게 마냥 노래를 불러주었고 나는 거기서 토마스 머튼 신부를 만났다. 그 후 나는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속한 수행자로서 21년을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오믈렛에서 시작되었다. 환각제 경험으로부터 영적 탐구가 시작된 어느 저명한 참선 스승은 자신이 처음 겪었던 계시의 체험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선가의 스승을 찾아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절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곳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낙심하여 참선의 본고장인 교토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즉흥적으로 LSD를 복용하고 나서 그곳의 가장 유서 깊은 절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길을 가던 중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나를 가로막았다. 나는 놀랐다. 마치 신께서 나를 한 발자국도 더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만 같았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바로 옆에 있던 절의 입구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작은 체구의 남자가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간단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과 가슴에 대해서 내가 이제껏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명료한 설명이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찾고 있던 다음 단계의 공부였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거기서 12년을 머물렀다. 물론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아무리 좋아도 환각제는 너무나 제한된 길임을 곧 알아차렸다. 그것은 각성된 의식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 한 불교 수행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분적으로는 환각제를 통해 구도를 시작했지만 환각제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히말라야로 갔고 다람살라 교회에서 한 늙은 라마가 이끄는 불의 의식에 초대받게 되었다. 친구와 나는 꽃이 만발한 숲속을 1.6km 정도 가로질러 폭포 옆에 한 개간지에 도착했다. 눈 덮인 산이 우리 머리 위로 솟아 있었고 67명 정도의 라마 승들이 둥글게 둘러앉아서 커다란 모닥불 위에 공약물인 버터를 붓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종과 손북을 울리고 찬송을 하면서 무드라를 지었다. 그들 뒤로 둘러앉은 것은 60여 마리의 검은 새들이었다.
내 마음은 멈춰버렸다. 나는 인간과 동물이 분리되지 않았던 오랜 옛날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위대한 신비 속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의 길은 이 세계에 사는 스승들과 함께 일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저 너머의 부름은 현대의 많은 스승들을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을 모험의 길로 인도한다. 수피 교단의 한 스승인 피르 빌라얏 칸은 그의 부친이 숨을 거두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피르는 겨우 10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인도의 신성한 겐지스 강과 자무나 강의 근원에서 한 위대한 성자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실행에 옮겼다. 19살의 나이에 거의 무일푼의 신세로 나는 걸어서 인도를 여행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여행이었다. 어떤 도시에서는 나를 파키스탄에서 온 첩자로 의심하고 감옥에다 가두는 일마저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매혹적인 마을 강고트리를 지나서 갱기스 강을 따라가다가 나는 얼음 동굴 속에 앉아있는 성자를 발견했다. 그 성자는 겐지스 강과 자무나 강의 근원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내게 히말라야 높은 곳에 있는 잠노트리 너머의 빙하로 가보라고 조언했다. 나는 길을 따라갔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없는 높은 산 위를 오르다 보니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그 발자국이 어찌나 큰지 난 겁을 먹었다. 나는 그것이 곰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했고 몇 시간 동안이나 그것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큰 동굴 앞에 당도했다. 그 동굴의 입구에는 근사한 리쉬가 마치 왕처럼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손짓을 했고 나는 그것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눈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뜨자 그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는 내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 미래의 모습을 보려고 이 먼 곳까지 왔느냐?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당신 속에서 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너는 스승이 필요 없다. 내가 다시 말했다. 저의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스승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냉큼 들어오너라. 리슈가 말했다. 저쪽에 내가 앉아있을 수 있는 동굴이 있다. 그는 마음이 연꽃처럼 활짝 피어날 때까지 제3의 눈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련을 하도록 지시했다. 나는 그대로 했고 그는 말했다. 빛 속에 머물라. 그것은 물질적인 차원의 빛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다. 진정한 빛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는 마주 앉아 잡담이나 나눌 그런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늘 산매 속에 머물면서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처럼 리쉬들이 동굴 속에서 사는 일이 없어질 때가 거의 가까워졌다. 이제는 깨달은 존재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할 때이다. 며칠 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제 충분히 배웠다. 나는 내가 비분만 전망과 자족감과 초연함을 배운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놀라운 평화와 행복감을 느꼈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평생 이어질 나의 영적 여행의 시작이었다. 어떤 영적 흐름은 늘 우리를 일깨우려고 때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위대한 라마승 고빈다는 그의 자서전 흰 구름의 길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훗날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내가 일찍이 인도의 히말라야 산중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내 집 앞에 걸어둔 기도 깃발을 보고 한 나이 지긋한 티베트의 순례자가 찾아왔다.
나는 그때 집에 없었는데 그는 나 대신 집을 지키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아들에게 전해주라면서 선물을 하나 맡기고는 길을 떠났다. 나는 그 티베트 순례자가 선물한 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락방에 처박아 두었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다. 나는 티베트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하여 라마승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티베트 사자의 서어를 재번역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위촉되었지만 불행히도 티베트 밖에서는 원전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사흘 후에 나는 우연히 다락방에서 그 옛날의 선물을 찾아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라사에서 출판된 티베트 사자에서 원전이었다. 나는 즉시 에반스 웬치에게 연락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내 일생의 작업은 모두 한 늙은 순례자가 우연히 내게 남겨놓고 간 선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귀향.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외부로 떠나는 여행담으로 이어지지만 진정한 주제는 영적인 귀향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국적이고 약간은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목적은 그것을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보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독특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 귀향을 재촉하는 내면의 목소리 또한 서로 다르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기억을 자극하여 우리가 저마다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한다. 깨달음은 다락방 구석에 여러 해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처박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이들을 다 기른 후까지 혹은 세상의 일을 다 이룬 후까지.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문을 부수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준비가 됐건 안 됐건 간에 난 여기 있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함 자체이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힌트는 주변에 언제나 널려 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변화한다. 가슴이 열리면 영적 삶의 모든 요소들이 드러난다. 깊은 의문, 뜻밖의 실현, 본연의 순수,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반복되는 일상 너머로 눈을 열도록 우리를 재촉할 수 있다. 티베트 스승 초감 트룽바가 충고하듯이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말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저마다 크게든 작게든 놀랍게든 대수롭지 않게든 우리를 향해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오라며 손짓을 보내고 있다. 젊은 변호사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며 오랫동안 참선을 한 어떤 수행자는 1969년에 앨런 와츠가 쓴 참선에 관한 책을 처음 대했다. 이 책은 삶의 무엇인가가 더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키면서 그의 영혼을 자극했다. 그래서 그는 전화번호부에서 Z, 참선, 젠의 첫 글자 Z 부분을 뒤적여 연락처를 하나 찾아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는 샌프란시스코 선원에서 지도자를 만나 상담했다. 그는 시간표를 얻어 그 명상 코치가 권유하는 대로 수행을 시작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열성적으로 수행하는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전화를 건 순간 이후로 내 인생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명상 수행자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일상적이다. 그는 30년 전에 열렬한 스포츠 애호가였다. 특히 골프를 광적으로 좋아했다. 그는 골프를 치면서 마음이 얼마나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켜 보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스리기 힘들고 잘 흔들리는지를 알고는 놀랐다. 급기야 나의 고민을 안 어느 친구가 자신의 요가와 명상 수업에 나와보라고 권했다. 앉아있기는 무척 힘들기는 했지만 나는 신기하게도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힌트는 날마다 주어지고 있지만 사회와 학교는 그것을 못 본 척 하도록 우리를 길들인다.
랍비로 활동하는 한 유태인 여성의 가족은 모두 영적 가르침을 무시해왔다. 가끔씩 사원에 나가는 것은 순전히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고 유태식 요리를 즐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독일 시인 릴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잊어버린 동방의 교회를 향해 가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아메리칸 인디언들 사이에서 10년을 헤맸다. 그러다가 그녀는 우연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녀는 늙은 하시디스크의 아내를 만나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유태인들만의 감추어진 영적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통곡의 벽을 방문한 후에 랍비의 아내 미리암은 나를 자신의 뒷방으로 데려갔다. 거기에 앉아 그녀는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촛불을 켤 때나 빵을 나눌 때나 아이를 기를 때나 그것을 얼마나 경건하게 했는지,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따랐는지, 모든 행위가 얼마나 신성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좋아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너무나도 흡사했지만 그네가 얇은 종이에 손으로 쓴 카발라 경전을 꺼냈을 때 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속에 나 자신이 속해 있으며 영혼의 유산이 내 가슴과 핏줄 속에 흐르고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러시아 민담의 바바야가는 숲속에 살 뿐 아니라 우리 이웃집에도 살고 있다. 그녀는 우리 가족 사이의 일부이다. 우리는 인도나 예루살렘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너무나 매혹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곳이야말로 영적 삶의 출발지라고 확신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정원을 손질하다가도 여행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또는 영감을 자극하는 음악이나 시에 고무될 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가장 일상적이고 단순한 데서 출발할 수도 있다. 우리를 들여다보는 모든 눈이 신의 눈이 될 수 있다. 나는 미국 동부 해안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 개똥벌레를 흔히 구경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내 딸은 그런 것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발리를 여행하다가 밤에 개똥벌레를 발견했다. 나는 딸이 잠든 후에 모기장 안에 개똥벌레를 몇 마리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딸아이의 귀에 대고 일어나 보라고 속삭였다. 개똥벌레는 밖으로 내보내줄 때까지 모기장 안을 날아다녔고 아이는 어둠 속에 아름다운 빛의 궤적을 그리며 나는 개똥벌레에게 완전히 매혹당했다. 부드럽게 반짝이는 빛을 지닌 아름다운 곤충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기하고 환상적인 일인가.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은 그보다도 더 신기하고 환상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개똥벌레처럼 해와 달처럼 아름답게 빛난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는 이 빛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은밀하고도 끈질긴 열망이 있다. 시간에서 빠져나와 이 춤추는 우주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자리를 느껴보려는 그 열망 말이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나왔으며 또 돌아갈 자리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든지 오늘 바로 그것을 보든지 간에 신비로운 부름은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낸다. 메리 올리버의 다음 시처럼 가을에 배고픈 곰처럼 죽음이 찾아와서 나를 사려고 반짝이는 동전을 다 꺼내고 나서 지갑을 닫으면 나는 호기심에 차서 기웃거리며 그 문을 지나가리라. 저 어둠의 오두막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나는 만물을 형제 자매로 대한다. 그래서 나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의 꽃으로 바라본다. 들에 핀 데이지처럼 평범하고도 특별한 그리고 모든 육신을 용감한 한 마리 사자로 또 이 땅에게 소중한 어떤 것으로 끝났을 때 나는 말하리라. 한평생 나는 경이로움과 결혼한 신부였고 온 세상을 품에 안은 신랑이었다고.